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50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로 해서 창세기 6차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이 26절인데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 야곱으로 오고 그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요셉이 죽음으로 인하여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는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죠. 네, 마지막 절에 입관하면서 끝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죠. 그의 형들은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110세에 이제는 애굽에서 입관하면서 죽게 되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마지막 끝나게 되는데요. 실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과 똑같죠.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 이제는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제 입관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50장에서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49장에서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 12지파를 불러놓고 야곱이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기도 한 다음에 죽게 됩니다. 49장 33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야곱이 죽게 됩니다. 요셉이 50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죽은 그런 아버지 얼굴을 울면서 얼굴에 입 맞추고 그리고 의원들을 명해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향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40일간에 거쳐서 시신을 썩지 않게끔 향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이라처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는 그 미라 피라미드 있고 그 아래 미라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 생각하고 미 처리를 했죠. 이집트 방식으로 야곱을 갖다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3일장, 말하면 7일장 이렇게 하지 않고 40일간 그걸 하고 나서 70일을 곡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죽은 지 15분부터 썩기 시작하잖아요, 살이. 근데 이렇게 향으로 처리를 하면 오랫도록 그대로 보존이 되죠. 그곳에서 70일간 또 울고 애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막벨라 국에 우리 선조들의 무덤에 장사되게 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제는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로 가서 그곳에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바로 왕한테 알립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렇게 해라라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 놀라운 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모든 궁궐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사 지내는 그 행렬이 얼마나 길었으면 요셉이 얼마나 애굽 땅에서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으면 바로 궁에 있던 모든 신하가 다 따라갑니다. 모든 신하가요. 뿐만 아니라 바로 궁에 있던 원로들, 나이 많은 그런 원로들이 다 따라가요. 그 생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 궁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지들, 원로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원집 형제들 다 따라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양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고 다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에 막 선하잖아요. 엄청난 무리가 성경에 이런 일이 나타나 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으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하들, 바로의 신하들, 모든 원로들, 또 각처에 있는 사람들 다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가족들 다 어린아이만 다 따라갑니다. 아마 수만 명이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갔을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원로들이 다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도 보호할 그런 군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병거와 기병까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 따라가요. 엄청난 무리가 이제는 애굽 땅에서 저기 헤브론 거기 막벨라 굴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니까는 거기서 이제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7일간 또 그곳에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이걸 보고 놀라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야 아벨 미스라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그곳에 붙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요셉을 들어서 사용했냐면 이와 같은 큰 권세를 주었어요. 정말로 그 감옥에 있던 그런 요셉을 갖다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로 마치 바로 왕은 이름뿐이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로 그렇게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높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다고 말씀하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세상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통일시키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기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들어서 예수님의 예표로 이렇게 삼으신 그런 권세가
권세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매여다가 마브레의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래서 야곱의 이제 장례가 끝나고 돌아왔다라고 해서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는 이제 요셉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게 되죠. 이제 요셉은 110세로 죽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이제 자기를 해하지 않았을 텐데 요셉의 권세가 너무 크니까 특히 이 장래 이 행렬을 보고서 요셉의 형제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엄청난 요셉의 위치, 자기들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놀라운. 저번에 요셉이 그 꿈을 꾼 걸 얘기할 때에 그들이 막 호웃음 치면서 비웃었죠. 네가 무슨 우리가 너희들에게 절을 하랴? 네가 무슨 우리보다 높아지랴 하면서 그렇게 비웃음을 줬던, 어디 네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자 하면서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과 요셉은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권세, 세상에서 권세의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 형제들이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오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다 가둬가지고 지난날에 자기에게 했던 것을 분풀이 할까봐 그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형이지만은 요셉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애굽 땅에 온 지 17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형들은 있어요. 언제 요셉이 마음을 바꾸어 우리에게 복수할까? 이런 걱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요셉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말을 해요. 자, 15절에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들의 생각이 이래요. 언제나 여러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이 불안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혹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조금만 일이 있어도 이것이 그 죄값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면서 무서워해요. 이 형제들이 지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장사 지르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위험을, 권세를 받잖아요. 요셉이 우리를 혹시 미워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이제는 끝나는데 하면서 그런 자기들이 모든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셉을 그렇게 애원했던 요셉을 매몰차게 그렇게 팔아넘기는 그런 악을 행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해요. 자, 16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라고 그들이 요셉한테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 그러면 요셉이 야곱이죠. 야곱의 그런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버지를 팔아먹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걸 읽고요. 자, 19절 보십시오.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울어요, 울어. 자,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이렇게 성경 말하죠. 그러니까 17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울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 왜 나를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못 믿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팔림을 받았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못 믿고 17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당신들을, 형들을 내가 해할까봐 그게 두렵습니까? 자기를 믿지 못하는, 또 자기에게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는, 또 자기 앞에 엎드려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앞에 이런저런 감정이 뒤섞여서 요셉은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내가 했다라고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힘이 있을 때요, 그 힘을 잘못하게 남용할 수가 있어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부를 맡겼다면은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다 우리가 거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달라고 잘 관리하며 이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지혜를 달라라.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둘러서고 그렇게 저주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요,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엄청난 알지 못하는 그런 박테리아와 그런 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쳐두은 은혜의 울타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8, 39절, 35절부터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나오고 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보존시키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또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요. 오히려 여러분, 요셉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형들은 혹시 자기들을 해칠까봐 덜덜 떨었는데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끔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 다 내가 먹이겠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위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셉이 죽게 됩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아직 형제들은 살아있어요. 요셉이 먼저 죽게 됩니다.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소서. 그렇게 맹세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볼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돌려보낼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우리의 선진들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여금 맹세하게 해요. 그때 나갈 때에 내 해골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이렇게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요셉도 다음에 죽은 다음에 미라를 만들죠.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나올 때예요. 이 요셉의 그러한 시신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헤브론 땅에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얼마나 미라 기술이 좋았으면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갔음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이 요셉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 그대로 성취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가 우리 민족이 나갈 때에 나의 해골도 가지고 가라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모세는 다음에 나갈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을 시신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아야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악한 세상의 영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떨어져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했다라. 히브리서 11장 22절. 그러니까 믿음대로 모세 때까지 몇백 년이 지나잖아요. 거의 300년, 350년 이상이 지났지만은 말씀대로 모세는 이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그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요셉의 시신이 입관함으로써 끝나게 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을 독대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요셉이 입관함으로 끝나게 되는 걸 보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했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도 작은 관 안에 누워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했던 요셉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유언했던 요셉처럼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며 주제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요셉에게 행하여 그를 총리로 세웠듯이 하나님 우리를 헤아리는 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선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져서 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받아 되어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지 않는 말씀 끝까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